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랬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더욱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처음에 믿음이 뭐다 해놓고 믿음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해 준 다음에 믿음의 실제를 말해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언급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인물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에녹이라든지 모세의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부분을 주목하여 본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삭과 야곱의 유언 부분이라든지, 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놓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우리가 보통 80세 이후의 모세의 믿음을 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 이전에 40세 또는 그 이전에 모세의 젊은 시절의 믿음이라든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해준 그 스토리 말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 중에 중요한 주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통찰과 안목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지만 이것이 큰 믿음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들을 바친 거다 하고, 이삭에게 있어서는 유언한 거라 하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이 특징들이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삭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죠? 애굽에서 살던 모세는 고향이 애굽입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요소를 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을 떠나요. 고난을 받아요. 조롱도 받아요. 기도도 해요. 참고 견디고 우리의 눈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본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큰 유익이 있지만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각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보다 하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꼭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의 머릿부분을 사는 것처럼, 우리 고기 생선을 다듬을 때 대가리, 내장, 몸통,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다 나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리 부분이고, 모세가 믿음의 가운데 부분이고 몸통 부분이고,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꼬리 부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다 믿음이라면 각 사람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머리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몸통 부분을 얘기할 때는 모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이지, 모세는 믿음의 몸통만 살았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리 부분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아브라함만 철저하게 본받아도 믿음의 전체를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모세만 인생의 첫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단계를 볼 때 도드라진 부분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이 부분은 여호수아고 저 부분은 다윗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로서 믿음을 한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이제 이런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겼죠. 처음 볼 때 야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온 아이인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때에 맞춰 온 아이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애에게서 뭔가 이 와닿는 어떤 영적 감흥이 있었다는 거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일반 애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갈대와 갈대 사이에 뒀으니까 물에 떠밀려가지 않게 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갈대상자 막 이렇게 강물을 따라가죠. 그 진작에 죽어요. 살냄새를 맡고 짐승들이 달아갔답니다. 갈대상자가 있었다면 떠밀려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위험한 거예요. 짐승들이 분명히 애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동시에 사람의 손이 와서 애를 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 거죠. 갈대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건짐을 받고 이 중간에 이야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살 장성하여 얘기로 확 뛰어넘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하고 가운데를 생략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경우 또 가운데를 생략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 들을만해요. 또 중간을 생략하고 가운데 여기가 들을만해요. 여기서 이 사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또 여기 중요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중간에 생략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거나 들을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운데를 빼버립니다. 또 하나 가운데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시겠어요? 다 일관성이 있어서 요거를 빼더라도 요 가운데 부분을 빼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도 이 첫 부분과 같은 중요함이 있을 때 이 다음 끝부분과 똑같은 가치가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이 가운데 부분을 알아요. 가운데 부분 알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도 이것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말이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말로 공구리라 그러고 전문용어로 콘크리트를 말하죠. 콘크리트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여기서부터 일일이 다 확인해 볼 필요 없죠. 중간중간 이렇게 찔러보죠. 그죠? 또 벼농사라고 공판할 때 가만히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게 모래가 들어있는지 돌이 들어있는지 쌀이 들어있는지 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이게 다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작위로 쭉 찔러봅니다. 쓱 나오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1등급, 2등급 나오죠. 아니면 이거는 등왜 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또 보면은 야, 이거는 덜 말렸네. 이게 습기가 차고 이거 곰팡이 핀다. 이렇게 잘라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 확인해 보지 않아도 듬성듬성 찔러봐도 중간의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찔러보면 중간중간 찔렀지만 이 사이 여기와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 품질하고 동등하다.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여기에 벼와 급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중간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쭉 확인해 보지 않고 중간중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훅 찔러봤어요. 그 다음에 모세 부모가 모세에 나가지고 어떻게 한가 보고 한번 찔러봤어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모세가 40살 될 때 훅질러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번씩이 뜨는 거예요. 굳이 그 중간에 모세가 40년 동안 바알의 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도 이 애가 젖을 먹을 때하고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순간이 없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그 자기 부인 만난 이야기, 장인어른 만난 이야기, 초창기가 있어요. 초창기. 40부터 80 사이 이야기 중에 한 40살 됐을 초창기하고 80살 먹었을 때 끝부분 얘기 있어요. 부인 만난 이야기하고 80이 되었고 양친 이야기, 그죠? 그 중간에 40년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준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다 기록이 있습니까? 40년 이야기?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별을 이렇게 찔러보지 않고 콘크리트 쳐놓고 일일이 다 찔러보지 않아도 중간중간 몇 군데 포인트 찔러보면 이 전체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지금 기록된 사람 얘기는 아벨로부터 저 뒤에 11장 끝부분에 가면은 또 믿음의 사람들 다 일일이 기록해서 이름만 몇 사람 기록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하의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에 한 토막의 기록이 없고 다윗하고 이름 딱 두 글자 나옵니다. 32절 봐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세상에 300명으로 미디안을 쓸어버린 기드온도 이름 세 글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 딱 세 글자예요. 바락, 이 사람도 장군입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와, 세상에 다윗하고 사무엘을 딱 이름 찍어놓고 건너뛰어 버렸어요. 다윗의 일생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의 일생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만 읽어보면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꽉 차 있는데,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딱 이름 두 글자 세 글자로 끝납니다. 이름 두 글자 올려놔도 앞에 나온 사람들 신하고 같다는 얘기요 다르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모세 부모 믿음이나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 부모 믿음이나 이렇게 성경 몇 권을 채우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나 매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둘 때 한번 훅 찔러본 거나 모세가 사실 때 한번 찔러고 확인해 본 거나 저 뒤에 다윗 때 한번 찔러고 확인해 본 거나 다윗이 되면 어느 때나 좋아요. 아무 때나 찔러본 거나 똑같이 이거는요 특급이에요. 특급. 하나의 선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큰 선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여기 있고 저 사람의 믿음은 여기 있고 또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차원에서는 믿음이라는 데 보면 똑같이 믿음이요. 모세 부모도 무명한 자지만은 히브리서는 같은 믿음이요.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다 기록이 났지만 생략된 부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지만 그 수십 년의 시간, 수백 년의 시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각 부분의 이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할 때는 그 중에 조금 도드라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 부분을 살았고 저 사람은 믿음의 저 부분을 살았고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전체를 산 것이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삶의 그 일관성을 볼 때는 다 어디를 찔러봐도 전체에서 큰 믿음의 역사 이 흐름 안에는 각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기록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 이렇게 쭉 엮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요.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모세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성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본성적인 믿음이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일상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 번 예를 들어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앞에는 1222번 버스를 탑니다. 1222번 버스에 보면은 제기동 성당 이렇게 써졌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버스가 제기동 성당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보는 대로 믿는 거죠.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는 겁니다. 이건 본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내 마음에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1222번이야. 저 앞에 2220이 있어요. 숫자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나의 뜻하는 게 달라지는 것, 의지의 강약이 달라지는, 이건 본성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이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하고는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건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믿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없어져 버렸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떠났는데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죠. 모세 개인으로 보면 출애굽이 2번입니다. 나이 40에 도망간 적이 한 번 있고요. 나이 80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굽을 떠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2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40에 갔을 때는 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여기는 완전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 개인의 출애굽입니다. 근데 거기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쩌라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목을 걸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누가 이제 못하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래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안 들어가도 될 걸 괜히 들어가고 다시 나오래요. 다시 나오는 일을 할 때, 2번째 나오는 일을 할 때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 누구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지에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 죽이시오 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떠나와야 돼요. 조용히 떠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신을 드러내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나오지 말고 다 데리고 나오래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를 했어요. 무섭지요? 참 무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였습니까? 나이 40대까지는 뭐가 무서웠어요? 애굽의 쾌락이에요. 애굽의 쾌락이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못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지 못하게 붙잡는 하나의 그 마귀의 힘이었다면, 나이 40이 넘어서 80세까지는 모세를 붙잡는 이 장애물,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저 뒤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법적으로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바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고, 자기의 옛날 직분을 놓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있다가 교회를 가면 엄청 조롱을 하거나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존귀함을 상실됐다고, 존귀함이 상실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말 들어보세요. 어떤 애기라니까 좀 학생이 A라는 대학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다가 B라는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A라는 대학의 동기 학생들이 느끼는 바는 뭐겠습니까? 쟤는 우리의 수준을 낮게 받는가 보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창피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같이 놀던 사람들이
제가 나하고 놀던 애가 어느 날 우리하고 안 논다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우리하고 노는 것이 시답지 않았는가 보다. 우리하고 노는 거는 인생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가 보다. 우리하고 노는 거는 참 무가치하고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는가 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들을 또 미워해요. 즉 같이 놀 때는 서로가 서로를 축켜 세워줘요. 즐거워야 하니까. 그런데 이 놀던 무리에서 떠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겠다고 떠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우리를 생각했던 그 정도의 가치와 수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밑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즉 자기들의 존귀함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바보라고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랑 놀다가 우리랑 세상에 있다가 떠난 다음에는 상당히 우리를 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숨겨왔던 우리의 양심의 속의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폭놈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우리를 떠남으로써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매우 못돼 처먹은 놈들이라는 거를 네가 지금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일 없는데 한 놈이 조직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네가 떠나는 그 행위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자기들의 존귀함을 상실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네 같은 놈은 차 없애고 날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나중에는 갔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애굽 사람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한다는 소리가 다 데리고 나가겠대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 애굽의 부귀영화 이까지 아무 쓸데 없대요. 바로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종이에요 이제. 모세는요 자기가 버리고 왔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변자가 됐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옛날에 애굽의 왕자 출신이 아니요 이제는 종으로 쓴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종 따위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명령을 내려요. 기분 좋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모세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뒤에 가면 우리가 또 이제 유월절하고 홍해 이야기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가 또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이 있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죽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는 돼요. 바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서 이거는 마음의 심이 진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죠. 시몬이 예수님 어린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칼로 네 마음을 도려내는 듯 고통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예수님의 일패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드러냈는데 이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마음은 마치 마리아의 심령같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픈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견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출애굽의 전반에 있어서 모세는 항상 왕의 노염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된 거 보면 믿음의 일관성 내지는 견디는 믿음 우리가 얘기했죠. 처음 믿음은 끝까지 믿는 도리의 재산을 굳게 붙잡는 이게 모세의 일생에서는요 아주 자세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120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모세하고 바로하고 대화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갖고 5장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였습니다. 잘 보세요.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 요 세 개 기억하세요.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양보를 했든지 흐트러뜨렸든지 타협했든지 그랬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좀 뒤에 가면은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이겁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 차이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너희가 자랑할 것은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두 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몰라. 누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두 번째, 모세야 아론아 너희 주제 파악을 하셔. 너희들은 종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 아주 자존심 무너지고 힘이 빠지는 거죠. 예? 이런 말이에요. 요구 자체는 들을 수 없고 요구 자체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요구하는 너희 자신을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가서 이 일이나 해라 이 종놈들아. 여러분 완전 엄청난 모멸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너희 자신은 나에게 그런 요구할 신분이 아닐 텐데 그것도 모르냐 이 종놈들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두 번 다시 말을 못 꺼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신앙인끼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괜히 사람이 주눅들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자 앞에 가면 주눅 안 들어요? 제가 뭐 상상 속에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내가 돈이 없을 때 말이죠. 남한테 만나자 소리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밥을 사든지 저 사람이 밥을 사든지 뭐 누가 사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만나자고 할 때는 내가 살 각오가 돼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 주머니가 비었으면 참 그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끼리 똑같이 졸업했는데 쟤는 대기업의 간부가 됐고 나는 아직 조그마한 회사에 그렇게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 종놈 주제 뭐 나보고 뭐라고? 이러면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모멸감 그 옆에 신하들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이 의리의리한 데서 깨재재한 옷을 입고 서가지고 창피해서 두 번 다시 묻습니다. 바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겼어요. 모세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세가 또 갑니다. 바로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 히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우리 종이라 그랬지. 히브리가 무슨 말이라고요? 떠돌이들. 그래 떠돌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이란다. 네 백성 아니야.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 여치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스웠지? 종이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도 종처럼 생각했지? 봐라 그래. 애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10가지 우리가 출국 강의 때 다 들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니까 지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8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5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반을 양보하며. 어디서요? 이 땅에서. 분명히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는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떠나야 된다 하니까. 오케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8장 28절 하면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긴 할 것인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럽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조금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떠나더라도 가끔 놀러와. 애기들은 교회 보내. 이런 식의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바로의 말과 똑같이 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멀리는 가지 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도 막 재앙이 퍼부어대니까 나중에는 그래 그럼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이렇게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바로가 그거는 불가하니 장정만 데리고 가라. 애는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라도 와서 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애기 아니면 애기라도 보내. 나는 등산 가야 되고 그러면 아이 자네는 힘들면 애기들라도 주일학교 보내. 우리 주일학교 얼마 준? 아니에요 여러분. 장정만 가라 아니에요. 각 사람이 처자와 함께 장막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예외된 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당신은 등산 가고 애기 주일학교 보내. 거꾸로 애기는 고3이니까 공부시키고 부모인 당신은 와서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왜 바로 같은 소리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이렇게 또 반토막 양보합니다. 그분도 우리 좋다. 그래 그 정도라도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세상에 가더라도 아이 그냥 나 붙잡지 마. 나 그냥 갈 거야 세상으로. 대신에 헌금은 가끔 보낼게. 헌금이 아쉽습니까? 그래 가더라도 저금파지 마. 그냥 그 교회 재정에는 올려놓고 나중에 그 한 몇 년 있다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뭔 일을 할지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배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같은 소리 이렇게 해요.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가라. 우양은 남겨놓고 애기들만 데리고 와라.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떠나리라. 누가? 남녀노소 우양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속한 것 모든 것들 다 데리고 나가리라. 이만큼도 바로한테 남겨둘 수 없대. 왜 마귀 손에 이만큼을 남겨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권면을 할 때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적대감은 있어요. 세상이 좋아합니까? 바로한테 적대감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슬그머니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는 야 이 정도가 되냐고 덥석 물어요.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출애굽 못합니다. 절대로. 바로 앞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겼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할게.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가 타협안을 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두 번째는요. 바로를 무수했다면 타협안에 손 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수하니까 이긴 거예요. 끝까지. 바로를 무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무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수하니까 바로의 속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말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냐면 교회가 왜 문제냐? 마귀 새끼 때문인데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자냐 아는 자냐? 아는 자가 아니냐 성도들아. 아는데 왜 속아 넘어가냐는 거야. 알면서도.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셈을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덥석덥석 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참았어요. 여러분 참은 것은 뭐예요? 단순히 버틴다는 게 아니에요. 힘과 용기로 담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나갈 때 겨우 마귀가 세대 두드러대니까 매일 내 버텼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대 맞고 치고 한 대 맞고 치고 한 대 맞고 쳐서 마귀를 오히려 KO시킵니다. 마귀는 떠나고. 여기에 참았다는 게 그거예요. 버텼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참았다는 말뜻은 바로의 핍박이나 또는 바로의 위협이나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가자고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참아냈다는 것은 끝까지 담대하게 굳건히 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해도 난 예수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면 이게 겨우 버틴 겁니까? 겨우 버틴 거 아닙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이댔다는 거야. 때려보라고.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 아니요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고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치우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모세만의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고 훗날 다윗의 믿음이도. 봐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누구를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바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멋지죠? 진짜 멋지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여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똑같은 믿음입니다. 조건적 믿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붙들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 앞에 섰습니다. 가다가 힘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주눅들거나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딱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두 가지 말합니다. 본보기를 두 번 말합니다. 하나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를 주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험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견디고 싸워 이겨내라는 본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에 마귀의 타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속임과 계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기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고 바로 앞에 섰더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본보기로 모세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지금 이 후자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고 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믿음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된 믿음입니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이 설교를 견뎌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면 이 무지막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에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병 주고 오늘 약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예.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